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을 먹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으로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활절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 계란. 그렇죠.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부활절은 계란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또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렇죠. 예배드리고. 또 끝? 그치? 부활절 하면 주로 떠오르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계란이 먼저 떠오르죠. 계란을 왜 먹게 된지는 아세요? 우리나라는 계란만 떠올리지만 유럽에 가면, 특히 독일이나 이쪽에 있는 그 유럽에 가면 부활절 토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계란을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는 계란에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걔네들은 예배를 마치면 토끼가 숨겨놓은 계란을 찾으러 나가요,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 주변에다가 이렇게 어른들이 계란 다 숨겨놓고 토끼도 풀어놓고 이러면 예배 마치면 애들이 나가서 계란 찾아서 그 계란을 먹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토끼가 유럽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부활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이 떠오르기도 하고, 부활절 하면 교회들이 뭐 많이 해요? 네, 칸타타 많이 합니다. 부활절에 왜 칸타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칸타타 아마도 이 고난주간 동안 고난을 더 받으라고 칸타타 연습하라고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하여튼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찬양 연습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자, 고난주간 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 부활주일 앞에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세를 하죠. 그 기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부활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주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있고, 부활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부활을 지키는 것인지,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우린 잘 모른 채 그냥 부활절만 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행사만 떠올라요. 계란 까먹고 칸타타하고 고난주간 특세하고 연극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우리 그런 것만 떠올리게 되는 거죠. 진짜 부활이 뭘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두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근데 이 두 개 절기 중에 초대교회에서는 뭐를 더 중요하게 지켰을까요? 부활주를 훨씬 더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대 절기는 뭐예요?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이 도대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부활의 삶인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부활의 상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부활절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자로는 다시부 사갈 마디절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쓰고 우리 부활절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이고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이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부활절의 날짜가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적혀 있지 않을까요? 너희는 부활절을 몇 월 며칠 날 지킬 것이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앉아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어떻게 날짜가 바뀌어요. 작년에는 4월 16일 날 지켰고 올해는 4월 1일이고 내년에는 4월 21일이고 2020년에는 4월 12일입니다. 왜 이렇게 바뀔까요? 부활절이 이렇게 딱 4월 첫째 주 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좋을 텐데 크리스마스는 정해져 있잖아요. 12월 25일. 물론 12월 25일이라는 건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긴 한데 그거는 제가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부활절의 날짜는 성경에 안 적혀 있는데 이 부활절의 날짜를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해서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이게 부활절의 날짜는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낚이면 안 되는데 그죠? 자, 마태복음 26장 17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게 무슨 어디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그 만찬,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이 언제 있었어요?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유태인들의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그 날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거죠. 유추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태양력을 썼을까요? 달력을 썼을까요? 달력을 썼습니다. 양력이 아니라 달력을 썼습니다. 음력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음력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날짜가 조금 다른데 그들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면 그들의 유월절이 니산원이라는 새해 첫 해에 있는데 그거를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리가 익어갈 무렵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양력으로 언제쯤 될까요?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겠죠. 대략 3, 4월 사이가 그들에게 니산월, 그러니까 새해 첫 달이 되는 건데 그 새해 첫 달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월절이 지켜지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 새해 첫 달에 그 만월이 되는, 그러니까 보름이 되는 날 그 다음 보름이 되고 거기에 보름이 된 이후에 첫 번째 맞게 되는 안식일 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태양력으로 보면 춘분 시기가 되는 거예요. 춘분 시기가. 그러니까 그 춘분 시기에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 지금 지키게 되는 우리에게 부활절 절기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사용했던 이 유월절과 연계해가지고 날짜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활절을 날짜를 계산해서 지켰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오게 됐는데 초대교회에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가 달라졌어요. 동방교회는
요일에 상관없이 옛날에 6월절 그 시기에 맞추어서 날짜에 맞춰서 지켜야 한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 당시에 날짜에 맞추어서 날짜를 계산해서 주중에 걸리게 되면 이게 음력이니까 이제 그 주중에 걸리겠죠. 그렇게 걸리게 되면 그날을 부활절로 지켜야 된다. 이게 동방교회 입장이었고, 서방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지켜야 한다. 이게 서방교회 입장이었습니다. 어디가 이겼을까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대표들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대표들이 양쪽으로 저렇게 지금 나눠서 있죠. 나눠서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어디가 이겼냐면 서방교회가 이겼습니다. 서방교회가 이겨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6월절 절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325년 니케아 공회 이후부터 부활주의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날짜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력에 맞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날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구정 날짜가 자꾸 바뀌는 것처럼 부활절 절기를 음력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하냐면요. 이게 사실은 부활절 유래에 대해서 이단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 부활절의 유래에 대해서 기독교를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부활절을 찾으며 검색을 해보면 이게 성경적인 의미로 6월절과 연계해서 설명해 놓은 것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와요. 영어의 이스터라는 이 의미는 독일의 튜툰족 여신인 에오스트레 또는 에스트레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뭐가 나오냐면 이집트처럼 태양신을 섬기던 고대 종교들은 춘분부터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기 때문에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제사나 축제를 벌이는데 이런 풍습을 교회가 따랐다. 이래서 부활절을 그때 지키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단들의 공격도 많이 있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거 봐라, 이 기독교도 사실은 고대에 있는 다른 여러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다 섞여 있는 그런 거지 진짜 유일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고 있으면 이게 자칫하면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부활절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날을 지켰는데 성경에 며칠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게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인터넷에 이렇게 부활절 해갖고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대충 읽어보면 그래? 이게 이교도의 사상에서 온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의 유래는 날짜는 무엇으로부터 계산했다? 신약성경의 6월절 날짜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부활절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신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별로 이게 낚일 일이 별로 없겠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부활이 이게 진짜 있을까? 진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진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던 것이다? 잠시 기절했던 것이다.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 넣어놨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 문을 열고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 훔쳐갔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역사, 요세푸스가 적어놓은 그 역사를 보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 시체를 찾으려고 로마의 전체에 수배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는데 예수님이 기절하셨던 걸까요? 시체를 훔쳐갔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부활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용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확실한 일에만 목숨을 걸죠. 가끔 내기 하잖아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모 집사님 부부가 내기를 하셨더라고요. 10만원 빵. 뭐 자기가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 어쨌든 이기셨을 텐데 이기신 분이 뭐 밥을 샀으면 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확실한 일 아니면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흩어졌습니다. 도망가거나 숨거나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하여간 숨었어요. 왜? 자기도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에 다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목숨 걸고 뭐해요? 증거하고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을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요.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고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 십자가에 묶여서 죽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역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칼에 찔려서 암살당하고요.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몸이 톱으로 사지가 잘려서 죽습니다.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시몬은 페르시아만에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제자들의 나중에 맨 마지막 모습만 봐도 그때 정말 부활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은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확실하다고 사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더해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적혀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류 역사를 보아도 부활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유일한 제자가 음식을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는 것과 마음이 허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사순절,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 앞에 며칠?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자.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고요.
부활절 앞에 일주일을 뭐로 지킵니까? 예,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기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킵니다. 특히 고난주간 중에서도 금요일을 뭘로 지켜요?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주로 뭐해요? 주여 만찬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금요일을 지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일날에 오늘처럼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자, 부활절이 중요할까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저 중에 부활절이 중요하죠. 사실 부활절 때문에 저 앞에 절기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저기 순환주간,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기독교적인 전통보다는 캐톨릭적인 전통이라 그래서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저는 뭐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건 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건 별로 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찌됐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부활절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는 그 앞에 행사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주간에 뭘 하느냐가 더 요즘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이라면 부활절 이후의 삶이 더 훨씬 더 중요한데, 부활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 앞에 것만 중요해. 그러니까 십자가만 더 디립다 묵상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앞에는 무슨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무슨 미디어 음식도 하고 뭐 좋아하는 것도 안 먹고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나면서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묵상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부활주일 날에는 계란 나눠 먹고 끝나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좀 이상하다. 부활절을 지킨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저 앞에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절 이후에 삶이 달라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에서의 행사와 가르침은 전혀 없고 부활절 앞에 것만 디립다 하고 끝나요. 그리고 계란 까먹고 끝나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계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왜 부활절을 지금 잘못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5절에 보면 부활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제자들이 안 전했는데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부활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제자들이 부활절 이전의 삶과 부활절 이후에, 부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 앞에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보다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 오늘 이후에, 오늘 다음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부활절은 계란 까먹고 끝나요.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해서 저희 지키고 있던 이런 행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끼리 즐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끼리 즐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혹시 이게 사탄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음을 들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건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우리끼리 부활절, 절기와 축제를 즐기는 데만 혹시 관심을 가지고 부활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